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환한 미소로 반가운 목소리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얼마나 따스하게 또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시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참 우리나라에 중요한 대선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매 시간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고 그 영원하신 작정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가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와 모든 위정자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는 거룩한 곳임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작으신데요. 거룩한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셨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며 왜 존재하며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신앙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곳이기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고린도 같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 마지막까지도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교회와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당동을 그리고 고린도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많은 것을 고쳐나가고 만들어가야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문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를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의지하면서 더욱 아름답게 우리 성문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어느덧 13번째 시간입니다. 언제 끝나나 하면서 기다리시겠지만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번 정도, 3번 정도 하면 이제 사도신경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도신경 12번째까지의 고백을 보시면서 이제 예배 시간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좀 새로운 마음이 좀 드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역사하심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공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교회와 연관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공회와 성도는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공회이고 공회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 여기 교회는 좋은데 성도가 좀 별로인 것 같아. 여기 성도는 너무 좋은데 교회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이고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좋으면 교회도 좋고 교회가 좋으면 성도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와 이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절 상반절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는 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과 과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터 위에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과 성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인은 누구냐? 그 지역 교회에 가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교회에 가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복음을 통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그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으십니까? 그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성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성도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세움을 입은 자라는 것은요, 이제 설계 도면에 따라서 땅을 파고 이제 기초를 세우면서 골조를 세우고 건축물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건물을 지을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내가 만들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물은 반드시 그 땅의 용도에 맞게끔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농지에는 하우스를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 용지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에 교회를 지을 수도 없고요, 농지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농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행정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을 찾아가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이 건물을 세우고 싶으니까 이 땅의 용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라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승인이 나면 그때서야 그 승인된 땅의 용도에 맞게끔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부지라는 겁니까? 네, 교회 부지, 종교 부지입니다. 종교 부지. 다른 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음식점이나 생활 편리시설이나 유흥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는 겁니다. 무엇만 지을 수 있습니까? 복음, 말씀이 허락한 그 용도의 건물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성도이기 때문에 복음이 원하는 곳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간혹 이 성도의 호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지난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직분 받았는데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종종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성도는요,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직분 못 받은 사람을 부르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권사, 집사 밑에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회를 이루며 복음이 원하는 삶을 드러내고 살아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의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직분 이전에 모두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직분의 호칭이 아니라 성도님이라고 하거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불러주다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직분 안 불러줘서 섭섭하십니까? 아니시죠? 당신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겉모습이 어떻고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존귀한 존재를 누가 함부로 깔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에는 그런 존귀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서로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통이라는 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사귈, 교, 통할, 통. 사귀고 통한다라는 의미에서 서로 왕래하고 사귀면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왕래하고 사귀면서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 교통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 하나뿐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요, 소통하면서 왕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으로도, 내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곳에요, 또 소그룹에서요,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와 만남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는 곳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유일합니다. 성도가 교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보편성과 유일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공회,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카톨릭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되어지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도에게만 허락되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교회에서의 유일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통함입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세상 속에서도 교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의 교통함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만 교통할 수 있다는 곳에서 교회는 유일한 장소가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돌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쪽에 있는 곳은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가장 아래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자, 두 가지의 돌이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울 때에는 가장 먼저 놓는 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일 아래에 있는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은 건물 가장 아래에 놓는 기초석으로 건물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모퉁이 돌을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렇게부터 건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놓으면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의 기준과 방향대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요, 건물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균형을 잡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요, 이 모퉁이 돌은 흔한 돌 주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돌을 따로 구별해 놨다가 바로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 그 하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출발점이요, 기초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 두 가지의 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건축물의 가장 윗부분에 그리고 아치의 정중앙에 올리는 돌입니다. 전체 구조물을 고정시키면서 이 건축물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의미로 올리는 것이 이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의 의미는 마침이요, 완성이요, 명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가지의 돌로 비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마침은 누구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가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살고 있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으로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이자 동시에 성도가 성도끼리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로 세워졌지만 결국 이 모든 건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는 돌들은요, 크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 달라요. 하지만 모퉁이 돌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모든 돌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돌들이 하나로 이루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는 연합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동아리와 취미 장소는요, 내가 유익이 되면 그만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면 돼요.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연합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곳, 그것이 바로 유일한 교회라는 겁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거나 내가 하루아침에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 이 두 가지 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으로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요, 이 공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자,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 가고.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성도가 연합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 나가는 것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심지어 밥을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연합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일은 중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해서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써 연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함으로써 더욱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이 될 때 비로소 그곳은 성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기억나세요? 아침에 너무 어렵게 자꾸 질문하신다 라고 하겠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누가 요청을 하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청을 하셔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시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이곳에 성령이 필요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진 곳에 성령이 임했다, 어떤 뜻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저기 아우, 생각만 해도 저기 아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어 너무 기뻐서 요청하시고 들어주시고 보내주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성막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들어진 성막, 뭐 볼품이 있겠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고 뭐 실 꼬아서 만든 아주 이 건물에 비하면 볼품 없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여기는요 이렇게 만들고요 저렇게 만들고요, 하나님 여기는요 좀 번쩍번쩍하게 좀 장식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끝에 꼭 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준행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이 임하는 곳은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데 그 기뻐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완전하게 연합을 이루는 그곳을 삼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다투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데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곳에 성령이 찾아오기를 원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를 써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여 찾아오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성도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곳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정 성도님이라고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한봉 목사님이 계실 때 벌써 10년도 더 넘었지 않겠습니까? 10년도 더 넘은 그 이전에 이 집사님이 딸을 낳았는데, 우리 건령이라는 아주 예쁜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심장 판막 수술을 받게 되었대요. 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아마 그때 교인분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도 요청을 했고, 목사님이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이 건령이를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해요.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건령이가 이 태어난 지 5일 만에 심장 수술을 받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포항에서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매달 감사헌금과 11조를 보내주고 계세요. 떠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떠나면 남이잖아요. 하지만 집사님은 그때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성도들의 그런 따스함을 잊지 못해서 여전히 그곳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 하고 있지만 연합되어 있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나 정말 연합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소 좀 무거운 제가 질문도 하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통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화살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시면 먼저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성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때, 교통해질 때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성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성전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며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우리 성문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실 때에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다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문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